오늘 이 시간에는 10가지 말씀 중 세 번째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0가지 말씀 중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말씀입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그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함부로 조종할 수 없는 분임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질투하시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번째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 첫 번째 말씀과 이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고민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분명한 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다루시는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되었을 때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주 엄중하고 엄숙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엄청난 대가를 여러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지나쳐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아이가 생기고 이제 곧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 실감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엄마 뱃속에 있고 점점 태어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아이의 이름을 적어지 못해서 제가 불안하고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모든 부모가 저처럼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고심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 어떤 고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이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를 첫 번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계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에게는 이름도 없고 또 당연히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물에만 이름이 붙는 것이지 존재 자체에는 이름이 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진짜 이름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디어 처음으로 알려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첫 만남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한 곳이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자존, 하나님의 자족, 하나님의 어떤 최고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곧 여호와는 이름 훨씬 이상의 것,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이 구원으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를 구원해 주신 절대 지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06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으로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주술적 능력을 덧입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만 열심을 낼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그 주변 국가국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여러 신에 이름을 붙여놓고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그 신들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이 제의 형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신적인 능력이 임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거주하게 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아마도 주변 국가들의 종교 행위를 답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될 것을 염려하시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계명의 말씀보다 더 엄격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특별하고 신성한 이름을 그들 입에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야훼입니다. 이 단어를 한국말로 바꾸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히브리 성경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나의 주님 이런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신 바꿔서 읽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고유 이름인 이 야훼가 나오면 아예 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풍습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또 일부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런 풍습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God, G-O-D 이렇게 쓰지 않고 G, 영어 스펠링에서 그 O를 빼고 G와 D만 써서 아예 읽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학문적으로 쓸 때는 야훼라고 이 모음을 써가지고 쓰지만 모음 없이 그저 네 자음 네 글자로 그냥 YHWH라고만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읽지를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부르지 말고 사용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분의 이름을 고유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은 구약 성경에 거의 7,000번이나 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분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강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한 이유는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의 시작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Excuse me. 또 한국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저기요? 이게 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피상적이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 번째 말씀 사실은 여러 번역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그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을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리지 말라. 이게 바로 히브리 원문의 해석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헛되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헛되이라는 말을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망령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에 살펴보면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 이것을 망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이나 행동을 또 망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망령이 났나 아니면 또 망령을 부리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철나자 망령 난다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을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망령되게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사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총 52번 등장하는데 이 단어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공허 혹은 근거 없음이라고 사용됩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보면 허망함, 가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망령되게 이를 영어로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망령을 단어를 헛되이
in vain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령되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무익하게 사용한다는 것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주의하게 생각 없이 심지어는 경박하게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편입니다. Oh my God, 아니면 뭐 Jesus Christ, 뭐 이 정도는 양반이죠. God로 시작해서 하는 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이처럼 가볍지가 않습니다. 경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가치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서 이 부르지 말라로 번역된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부르지 말라의 원문의 뜻은 바로 들어 올리다, 쳐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들어 올린다, 쳐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맹세와 관련된 법적인 상황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지킬 의도가 없는 헛된 약속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 저희 아이들도 자신의 어떤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I swear to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지금 하나님을 목격자로 지금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들어 올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거나 부르는 행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오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 예언과 관련돼서 오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가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인용해서 시도했을 때 그것은 거짓이 되었고 그 결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용하고 악용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아멘. 이 거짓 예언은 선지자 자신이 주장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신성의 이름을 사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시도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원정도 그렇고 또 노예 무역에 이르기까지 또 정당에서부터 어떤 사회적 대외 명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안전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사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결과들은 한결같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골든 코넬 신학교 교수인 데이비스 웰스라는 분이 이런 현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무게 없음, 하나님의 하찮게 여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또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입술 속에는 있지만 그들 마음 속에는 그 주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무게 없이 여기고 또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길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월십, 이 예배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월십은 worship, 이거를 줄임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월십, 이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의가 바로 월십의 미닝입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최상인 존재인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월십, 예배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 세 번째 말씀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입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지 않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명령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하고 그 이름을 늘 자랑하면서 그 이름을 영원히 높이라고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이름을 알려주신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면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하루에 전화로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일날 하루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중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얼마나 많이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예배를 보면 우리는 눈으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썼던 마스크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또 심지어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입을 열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의 시간에도 내 입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기만 합니다. 눈으로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금 성대가 울리질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마치 자물쇠로 잠가놓은 것처럼 꽉 잠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손도 들고 박수 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을 열고 직접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불러야 하는데 그저 남의 기도 소리만 듣고 멍하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 이름 앞에서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못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예배 보러 왔어요. 예배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기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기보다는 그저 예배를 구경만 한다면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신 그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지 않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궁극적으로 맡게 될 그 본향,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이후에 맡게 되는 그 영원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꿈꾸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온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가장 극적이며 가장 영화로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시인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육신할 때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동중됨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서 맡게 되는 가장 축복은 바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맡게 될 최고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에 서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이 감격을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리는 것을 멈추고 오직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맡게 될 천국을 이 예배를 통해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